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역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역설의 뜻은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 방식. 그래서 겉으로 그 글을 읽다 보면 뭔가 안 맞는데, 뭔가 틀린데, 모순이 되는데 라는데 그 속에 진리를 듣다 보면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뭐한 것만 못하다? 그렇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겉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즉 많은 것이 다 좋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있죠. 병 주고 병 주고 약 준다. 저게 잘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한 어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다음에 다시 도움을 주는 척하는, 이것을 역설적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역설적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약할 때 이게 좀 맞으셔야죠. 이렇게 다시 약할 때, 찾으려면, 살고자 하면, 기뻐하려면. 그렇죠. 뭔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맞는 말 같은데 우리가 쉽게 이걸 고개를 끄덕이는 건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 역설적 표현 속에는 복음의 아주 진리, 그냥 요 단어만으로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이 역설을 통해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사고 있는데요. 몇 권을 좀 먼저 소개할게요. 참고한 책들. 파커 제이 파머의 역설이라는 책이고요. 김건우 박사가 쓴 역설의 진리, 요게 팔복을 가지고 어떤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그 팔복이 역설적 표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이 지은 역설로 살아간 행복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하고, 또 앞으로 많지는 않아요. 세상적인 책들은 많은데 이 역설에 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책들이 많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 주석도 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역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가 익숙했던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역설입니다. 시작.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설을 통해서 이 땅의 삶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아까 그 파머 책의 그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갈등 속에, 모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머리는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땅을 밟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삶, 그런 삶 속의 갈등, 고민, 이것이 이 역설적 표현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한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아, 높이지 마. 너 높이면 낮아질 거야. 그죠? 그러고 낮추면 뭐해진다고요? 높아질 거야. 즉 너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널 낮추실 거고 너가 낮추고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요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높아지려면 하나님 나를 낮추실 거고 내가 좀 겸손하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겠지. 요 정도 1차원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리를 몇 가지 발견.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알게 돼요.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뭐냐? 우리의 마음은 뭐 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고개를 두 벽만 끄덕이세요? 우리의 마음은 뭐 해지고 싶다고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나를 어때요? 낮추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나의 인간의 욕망, 나의 본성,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내 내면에 있고 나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겉모습은 뭐예요? 낮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겸손히 섬기느냐? 겉은 겸손하며 섬겨. 근데 그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포기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헌신해요. 나를 낮춰요. 그런데 그 낮춤을 중심이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은근히 그것을 통해 나중에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낮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하나님, 난 낮추고 겸손히 섬겼는데 왜 나 높여주지 않으세요? 왜 나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세요? 왜 이 땅에서 어렵게 더 살아요? 나 이렇게 겸손 주님의 섬기는데 왜 나를 높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낮추는 자는 될 수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높아지는 마음이 결국 드러날 때 첫 번째 말씀처럼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럼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모순이 있는 거죠. 내가 낮추는 마음으로 섬기는 내 마음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결국 또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나는 내가 겸손히 섬기니까 날 높아주시겠지라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는 낮추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는 이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욕망. 되게 겸손히 섬기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든지 높아지고 싶은 그 내 죄악된 모습. 이거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낮추고 있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시죠. 하지만 저는 보여요.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보여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낮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낮추는 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순간,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그렇게 내 마음도 교만했던 내가 겉으로 열심히 겸손히 섬기는 척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드러내고 싶고 그런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런 교만이 싹 사라지고 내가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가 아니라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낮추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낮추는 자가 됩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예수님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야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이 낮추시게 하시고 주님이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높여주시는 건 다시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로 안에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저 이 찬양 너무 많이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너무 많이 불렀는데 감동이 없었어요. 되게 유치했어요. 이 찬양 되게 유치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 이 찬양이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요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맹숭맹숭 불렀던 이 찬양이 부를 때마다 떨리게 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낮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높아지리라가 생각나지 않아. 이해가 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높아지리라가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전에는 저것 때문에 했어요. 전에는 저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나를 뭔가 높여주시겠지, 재물, 능력, 지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런 높은 지위에 살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겸손한 척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저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 높아지리라가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저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매일 임하면 그냥 날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셔도 그냥 나는 계속 낮아져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지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내 삶, 한 번 경험한 은혜, 한 번 체험한 성령 체험,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그 충만이 뭐예요? 지속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왕년에 성령 체험하고 왕년에 예수 만나고 펄펄 뛰었고 그 신앙 말고요. 지금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로 높아지라가 생각나지 않은 날마다 날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이 역설적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주님을 시작.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평생 낮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낮아짐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님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목사님 저 겸손하게 섬길게요. 저 겸손하게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지만 순간순간 교만이 찾아와요. 그럴 때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해라. 은혜를 바라보며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높아짐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서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 사회에서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버리시고 낮아짐은 그 자체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뭐하는 삶? 닮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성경 한번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한번 펼치세요. 제가 중간중간 성경을 직접 펼쳐요. 성경을 보면 화면 보지 말고 성경 보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19쪽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신약 319쪽 2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무엇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즉 하나님급 높아지지 않고 그 급을 내려와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뭐 하셨어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네.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죽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뭐 하셨어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오해 많이 해요. 아, 주님이 십자가로 죽고 낮추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까지 죽음이에요. 그분은 계속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끝이 죽음이었잖아요. 언제 주님을, 하나님이 언제 그분이 십자가 졌다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냥 죽었죠. 끝났죠. 부활한 몇몇 제자만 보았죠. 온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인생으로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도 욕하죠. 가장 치욕적인 죄로 십자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이심이라예요. 높여주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즉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 영원이라는 그 죽음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낮아졌다고 이 땅에서 높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운 좋으면 높여주세요. 네. 가끔 하나님 운 좋은 사람에게 높여주세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낮추면 낮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낮은 사람은 평생 낮은 자예요. 어딜 높여지려고 그래요? 물론 몇몇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높은 사람은 계속 높아요.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이러면서 계속 높게 살아가요. 낮은 사람은 계속 낮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죠.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역전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낮추고 죽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아지길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높아지길 저는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분을 믿기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산 목사님 중국교회 가까운 중국교회 박존선 목사 오셔서 저녁에 집회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말씀이 아주 무장한 목사님이고 늘 말씀 목회를 늘 강조하시고 부임하셔서 아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다 너무 조금 촌스러운 제목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본질이구나.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를 체험해야만 나를 낮추는 인간,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녁 집회 때는 다 오세요. 예. 우리 아마 선생님들이 저녁 맛있게 더 풍성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녁 집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청년들을 위해, 우리 중고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평생 낮은 자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나를 낮추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는, 하나님 그게 만드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낮추게 만들어서 나를 보게 되고 나의 교만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는 순간 내가 더 낮은 자로 매일 십자가 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나요? 우리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나요? 우리 너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자꾸만 높아져요. 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일 때 겸손히 섬기다가 직분을 줘서 높여주면 권사가 돼서 높아져. 권사 때 겸손하게 섬겨서 장로님을 주면 장로가 돼서 또 높아져. 저 같은 전도사 때 겸손히 섬기다가 목사가 되니까 높아져.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남을 통해 더 겸손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난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예배를 통해, 매 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낮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며 낮아지며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높아지는 것이 생각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